서문. 하나님은 잡힐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한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도 언제나 있다. 역사엔 그들의 이야기가 즐비하다. 내 이야기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성소, 즉 하늘과 맞닿은 곳에 이르는 약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다. 그들의 출신 배경은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떠돌이 목자 아브라함, 말더듬이 양자 모세, 양치는 소년 다윗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시대에서 역사상 존재했던 그들을 만날 수 있다. 잔 귀용 부인, 에반 로버츠, 아주사 거리에서 명성을 얻은 윌리엄 세이무어 등 세월이 흘러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른다.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만 알고 있지만 그들이 존재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당신도 그중 하나인가? 갈급함이 만족을 앞지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잡힐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많다. 우선 그들은 누구나 아는 무미건조한 진리에 진칠 마음이 없다. 그들은 전능자의 신선한 임재를 추구한다. 그들의 추구가 기성교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지만 대개 그들은 교회를 무미건조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옮겨놓는 역할을 한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좇는 자라면 단순히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의 차이는 아주 단순하다. 진리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다.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이다. 하나님의 발자취요 그분이 지나가신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이가 닿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은 그분께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셨던 곳을 아는 것으로 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발자취, 즉 진리를 살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을 알기 원한다. 그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기 원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명탐정 행세를 하고 있다. 확대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경로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냥꾼은 동물이 지나간 자리를 살핌으로써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 동물이 이동한 방향, 그곳을 지나간 후 경과된 시간, 동물의 무게, 성별 따위를 판별할 수 있다. 불행히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지나신 경로와 그곳을 지나실 때의 무게, 심지어 그분의 성별까지 따지느라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진정 하나님을 좇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찮은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현재 계시는 곳인 계시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 진리의 경로를 바짝 쫓아 달리기 원한다. 하나님을 좇는 자도 무미건조한 진리에 흥분했을지 모른다. 그 길을 지나쳐간 영광의 무게와 그것이 얼마 전 일인지를 가려내고 감격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다. 그것이 얼마 전의 일인가? 그렇다면 이제 진정 하나님을 좇는 자가 되라. 그들은 과거의 진리로 만족하지 않는다. 현재의 진리를 찾아야만 한다.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은 곰팡이 팬 책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보고 싶어 몸이 달아있다. 현재의 진리와 과거의 진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참조. 유감스럽게도 교회가 살펴온 것들은 대부분 과거의 진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현재의 진리는 거의 없다. 진정 하나님을 좇는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면 흥분해서 날뛰며 지저대고 꼬리치는 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을 좇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냄새만 피워보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라. 성경에도 있듯이 물기운이 돌면 그로 인해 많은 일이 생긴다. 욥기 14장 9절 참조. 냄새의 흔적을 좇는 사냥개처럼 그들은 먹이에 이를 때까지 흥분을 가누지 못한다. 이 경우 먹이는 하나님의 임재다.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좇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다른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의 무리에 끼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저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한다. 하나님을 좇는 사람 토미 테니. 1. 얼굴을 갈망하라. 하나님은 굶주리고 갈급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더 확실히 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교회들에게 주신 그분의 옛 연애 편지들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도 많이 봐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 당신과 나 같은 이들에게 다시금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 고요한 밤이면 고막을 뚫을 듯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음성.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묻지 않으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나는 내가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 나는 미국에서 크다고 꼽히는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했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국제 전도 사역도 했다. 러시아에 수차례 방문해 꽤 많은 교회의 개척을 거들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가을의 일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 사역의 모든 업적과 공로는 그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것은 내 오랜 친구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는 자기 교회에 와 설교해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왠지 올 것이 왔다는 기분이었다. 친구의 전화가 오기 전부터 내 마음에는 갈급함이 생겨나 좀처럼 사라질 줄 몰랐다. 성취한 일은 많았지만 나를 괴롭히는 공허감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었다. 힘이 쭉 빠지고 두려웠다. 하나님이 주신 필연적인 우울이었던 것 같다. 그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실 그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일 줄은 둘 다 미처 몰랐다. 우리 집안은 성령 충만한 집안으로 4대째 기독교를 믿어왔고 3대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교회에 신물이 났었다. 나는 우리가 그토록 매주 예배에 끌어들이려 하는 대다수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이 오지 않는 것도 교회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 교회 옆을 지나다니고 십자가 첨탑이 늘 보이는 곳에 살며 습관처럼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수많은 사람이 교회의 진절머리가 났을지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그들은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 점쟁이의 말을 듣기 위해 하루 수백 달러의 복채도 아끼지 않는다. 운세를 점치는 데 쓰는 전화비가 연간 무려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리라. 그들은 뭔가 자기를 초월한 것,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주지 못하는 것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한다.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신물이 난 것은 교회가 책, 성경에 실린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높은 힘과 통하기 원한다. 그 갈급함 때문에 그들은 교회만 빼고 모든 곳을 찾아다닌다. 그들은 영혼을 괴롭히는 굶주림을 채우려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목회자라 불리는 내가 예수님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굶주림으로 고통당했으니 그야말로 아이러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다. 우리는 대통령, 왕족, 유명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식생활 습관이며 주소며 결혼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 안다고 해서 그들과 친하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그들을 안다는 뜻도 아니다. 지금은 온갖 소문, 얘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신문에서 신문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정보화 시대다. 상대를 직접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에 관한 정보를 거래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최근 어떤 명사에게 닥친 비운이나 성공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당신이 엿들었다 하자. 그들이 그 사람을 아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이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통해 왔다. 우리는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다. 그것이 상대를 아는 것과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다. 대통령, 왕족, 명사,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정말 그들을 아는 것은 아니다.
행여 내가 그들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누군가 그들을 내게 소개해줘야만 한다. 상대에 대한 지식이 곧 친밀한 우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늘날 교회들에는 성경 퀴즈 대회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기복신앙부터 금욕신앙까지 온갖 것에 얽매여 있거나 곁길로 빠진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자기 의에 취할 대로 취해버려 우리의 소원과 갈망은 성령의 소원과 전혀 별개가 되고 말았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편한 목사, 내게 편한 교회, 내게 편한 친구들 등 편안함의 우상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그 편안함에 빠져 교회 옆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 만족을 모르는 채 상처받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까맣게 잊을 수도 있다. 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거야말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뭔가가 더 필요했다.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만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어쨌든 그 주일 아침에 나는 텍사스의 친구 교회에서 설교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 주 수요일 친구 목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토미, 자네와 나는 오래된 친구일세. 그리고 여태까지 한 사람을 2주 연달아 주일 설교에 초청한 적은 없네. 하지만 자네가 이번 주일에도 여기 와줄 수 있겠나? 나는 수락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 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을 좇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좇고 계신 것일까? 이러다 우리가 좇던 것에 잡히는 게 아닐까? 둘째 주일은 더 뜨거웠다. 일요일 저녁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도 교회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친구 목사가 물었다. 월요일 밤 기도회를 갖게. 딴 내용은 필요 없을 거야. 사람들의 갈급함 정도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세. 월요일 기도회에 400명이 참석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분명 뭔가 벌어지고 있었다. 휴스턴 도성의 노스 하늘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집단적 갈증은 집단적 채움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 수요일, 목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토미, 이번 주 일요일에 다시 와줄 수 있겠나? 그의 말 너머로 성령의 소리가 들렸다. 그의 진짜 관심은 내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 내가 함께 원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좇는 동료였고 우리는 뜨겁게 그분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기도에는 내 안의 갈증의 불꽃을 지펴놓았다. 그들도 좇을 준비가 돼 있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그분을 잡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재미있는 말이 아닌가? 그분을 잡다니.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동이 설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잡을 수 없다. 동과 선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마치 나 잡아봐라 놀이와 같다. 나와 딸아이는 세상 수많은 아버지가 자식들과 벌이는 이 뻔한 장난을 즐기곤 한다. 아이가 잡으러 달려오면 나는 굳이 뛸 필요가 없다. 내가 거구이긴 하지만 천천히 이리저리 잘 피하기만 하면 아이는 내게 손도 대지 못한다. 6살 난 아이가 어른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하지만 정말 게임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 몇 분만 지나면 아이는 웃으며 아빠를 부른다. 그 순간 내 몸을 잡지 못한 아이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나는 돌아선다. 이제 아이가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쫓는다. 나는 아이를 잡는다. 우리는 함께 끌어안고 뽀뽀하며 풀밭을 구른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바뀐다. 바로 이와 같다. 우리도 그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손으로 쥐어잡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다윗도 그랬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잡으면 그분은 돌아서 우리를 쫓아오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좇는 자가 되는 것의 매력이다. 우리는 불가능을 좇는다. 그것이 가능함을 알기에. 휴스턴의 그 교회에는 주일날 1, 2부 예배가 있었다. 1부는 8시 반에 시작되고 2부는 11시에 시작된다. 3주째 다시 갔을 때였다. 호텔에 혼자 있는데 뭔가 묵직한 기름 부음이 느껴졌다.
성령의 감싸심이었다. 나는 온몸을 떨며 울었다. 적중된 예감, 하나님 임재 사건. 이튿날 아침 8시 30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다. 이른 아침 시간에 흔히 그렇듯 무리가 졸리운 얼굴로 앉아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려니 했다. 그런데 예배실로 들어가 맨 앞줄에 앉는데 숨막힐 듯한 공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빽빽이 들어차 있음이 느껴졌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다. 음악팀이 찬양 인도를 계속하느라 애먹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그들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연주가 점점 힘들어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하게 머물자 마침내 그들은 노래도 연주도 더는 할 수 없었다. 예배 인도자는 키보드 뒤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내 평생 제대로 결정한 일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날의 결정이었다. 그토록 하나님이 잡힐 것 같은 때는 없었다. 나는 결코 막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아내 지니에게 당신이 올라가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오 라고 말했다. 지니는 예배와 중보기도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은사가 있다. 아내는 조용히 앞으로 나가 계속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했다. 거창하다 할 것은 전혀 없었다. 극히 단순했다. 그것만이 그 순간에 어울리는 반응이었다. 그 분위기는 내게 이사야 6장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 누차 읽었던 말씀이고 감히 직접 체험하게 되길 꿈꿨던 내용이다. 말씀에 보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한 장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의 의미를 나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다.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지나가시는 거야 전에도 느껴봤지만 그날 그 교회에서는 달랐다. 건물에 이미 성령이 충만할 대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글자 그대로 실내에 꽉꽉 메어져 있었다. 마치 웨딩드레스의 긴 옷자락 같았다. 신부의 몸이 건물에 들어선 후에도 주인을 따라 계속 건물 안으로 끌려오는 드레스의 뒷자락 말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만은 틀림없었다. 이사야서에서처럼 건물 전체가 가득 찰 때까지 그분의 실내 진입은 멈출 줄 몰랐다. 산소가 희박해져 호흡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실내는 여기저기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뿐이었다. 그 속에서 친구 목사가 나를 보며 물었다. 토미, 예배를 이어받을 준비가 됐나? 이복에 저기 올라서기가 아무래도 두렵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것이 느껴져서 말일세.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내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때려눕히실까봐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신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고귀한 임재를 방해하여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성령께 통제권을 내드린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왔던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황이 내 안전지대와 통제를 조금만 벗어나면 당장 끼어들어 칼을 휘두른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성전 휘장 앞에 멈춰서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네. 주님이 주신 말씀이야. 친구 목사는 말했다. 나는 눈물범벅이 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게. 내 친구는 여관에서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본래 그는 감정이 차분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올라가는 그는 눈에 띄게 떨고 있었다. 그 순간 뭔가가 일어날 것을 강하게 느낀 나는 맨 앞줄에서 맨 뒤로 옮겨 음향실 옆에 섰다. 나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몰랐다. 그 일은 내 옆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고 내 뒤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잘 보기 위해 뒤쪽으로 간 것이다. 그 일이 연단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다. 뭔가 일어나리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 꼭 보고 싶습니다. 친구 목사는 연단 중앙에 있는 투명 강대상 앞에 서서 성경을 펴고 역대하 7장 14절의 준엄한 말씀을 차분하게 읽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어 그는 성경을 덮고 떨리는 손으로 강대상 귀퉁이를 붙잡고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 순간 건물 안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목사는 글자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졌다가 3미터쯤 뒤로 쿵 나가 떨어졌다. 강대상과는 꽤 먼 거리였다.
목사가 뒤로 낮아빠지는 사이 강대상은 앞으로 넘어졌다. 강대상 앞쪽에 놓여있던 예쁜 꽃장식이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순간 강대상은 이미 두 조각이 나 있었다. 그것은 첨단 아크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공학자들에 따르면 이 재료는 평방인치당 수만 파운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단단한 강대상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둘로 쪼개진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손에 만져질 듯 신뢰를 가득 메웠다. 나는 즉시 마이크 앞으로 나가 말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시간 반이 지나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도 안내자들이 그를 들쳐 업어야 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손만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안내자들은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목사를 살피고 두 동강난 강대상을 일으켜 세웠다. 동강난 강대상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임재 사건의 결과, 회개와 구원.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천국에 빨려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폭탄처럼 그곳에 내리쳤다.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잘못됐다면 지금에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 강단 초청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오기 위해 서로 밀쳐댔다. 기다릴 수 없는 이들은 의자를 밟고 넘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은 급히 넥타이를 풀었다.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서로 밟고 올랐다. 여태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무서운 회개의 화음 속에서 말이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오전 8시 30분 예배 때 시작된 그 강단 초청이 그날 7번이나 더 반복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1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엎드려 있었고 음악 연주도 거의 없는데 예배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더해갔다. 남자들이 발레를 추었고 어린아이들도 회개하며 울부짖었다. 엎드린 이들도 있고 서 있는 이들도 있고 무릎 꿇은 이들도 있었는데 모두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다.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사람들은 세례받을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회개의 문에 들어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 곁에 다가온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세례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목사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고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몇몇 눈에 띄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세례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진에 가담하려는 것이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결과였다. 그날 그곳에는 설교도 없었고 이렇다 할 찬송도 없었다. 그저 성령뿐이었다. 2시간 반이 지났다. 그때까지도 목사는 겨우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 장로들을 불러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안내자들은 목사를 들쳐업고 사무실로 옮겼다. 한편 사람들은 내게 또는 아무나 보이는 사람에게 세례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나는 외부 강사였기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명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었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목사 사무실로 보내 세례를 줘도 되는지 알아보게 했다. 강단 초청은 계속됐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고 내게 세례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러나 목사 사무실로 보낸 사람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마침내 나는 수석 부목사를 보내며 말했다. 세례에 대해 담임 목사의 뜻이 어떤지 알아봐 주십시오. 아무도 돌아와 내게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 사무실에 고개를 들이민 부목사는 깜짝 놀랐다. 목사가 아직도 누워 있었고 내가 보냈던 사람들도 모두 바닥에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급히 돌아와 내게 상황을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할지 모릅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부목사에게 동의했다. 세례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한 데 대한 물리적 증표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세례가 몇 시간이고 계속됐다.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로 모여들었다. 일부 예배 사람들마저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 밖은 온통 주차장으로 변했다. 교회당 옆에 커다란 야외 운동장은 주차된 차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주차장이나 운동장을 꾸역꾸역 들어왔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몸이 비틀거려 주차장을 간신히 지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간에서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진 사람들도 있었다.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문간에서 떠밀다시피 해 안내자들은 입구를 터야 했고 복도는 그들로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가까스로 복도 중간까지 이른 사람들도 있었고 로비까지 왔다가 땅에 엎어져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렵사리 예배당 안까지 온 사람들은 자리를 찾을 필요조차 없었다. 곧바로 강단 앞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왔든 얼마 안 있어 그들은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설교는 전혀 없었다. 음악이 차지한 시간도 없었다. 그날 벌어진 일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가 맨 먼저 하는 일은 여호와를 보았던 이사야와 똑같다.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 하나님의 택하신 종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의 왕을 뵙는 순간 그때까지 그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더러운 누더기로 변했다. 나는 여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많다니. 그것이 이사야의 깨달음이었다. 그 주일 우리는 하나님 바로 옆에까지 간 것 같았다. 우리는 그분을 잡을 뻔했다. 이제 나는 그것이 가능한 일임을 안다. 그날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한 이상한 예배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배실 안으로 몰려들었다. 나는 오후 4시경이 돼서야 잠시 요기하러 나갔다가 즉시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아직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끝없는 주일 아침 예배는 월요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 월요일 저녁 집회는 광고할 필요도 없었다. 다들 이미 알고 있었다. 솔직히 광고를 하든 안 하든 집회는 열렸을 것이다. 사람들은 잠시 눈을 붙이거나 꼭 해야 할 일을 처리하러 집에 갔다가 뭔가를 더 얻고 싶어서 돌아왔다. 그것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였다. 사건을 불러일으킨 갈급함. 밤마다 목사와 나는 안에 들어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사실 우리의 답은 뻔한 것이었다.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 말은 이런 뜻이었다. 난 모르겠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때로 우리는 교회를 움직여 보려고도 했다. 그러나 갈급하게 울부짖는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에 빨려들었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은 교회의 음악이나 첨탑, 멋있는 건물 따위에 개의치 않으신다. 그분은 교회의 카펫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신다. 그분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다음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들어서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교회 예배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준비한다.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잠깐은 시간을 내드릴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스케줄을 벗어나려 하면 우리는 불안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처럼 허용하지 못한다. 그분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주님, 우리의 상자를 깨트리소서. 주님한테서 온 것이 아니면 모두 부숴주소서. 한 가지 묻겠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랍니다 하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인가? 혹 임하시지 않을까 두려워 하나님 바라는 것을 겁내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세적 욕심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한 채 주어진 특권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유를 알고 싶은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 주실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 든다. 그것에 대해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대다수 그리스도인과 지도자가 진정 선한 뜻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훨씬 많이 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을 잡으면 여태까지의 걸음걸이가 망가질 수 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그분을 잡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 얘기에 넌더리가 날 정도로 부흥을 듣고 배우고 얘기했다. 나도 그 일이 생업이었다. 나는 부흥을 설교했고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그때 하나님이 상자를 깨고 나오셨다. 그분은 그렇게 임하셔서 모든 것을 부수셨다. 이후 연속 4~5주 동안 매일 밤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벌어졌다. 그때 퍼뜩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 수개월간 그분의 명백한 임재가 그곳에 머물렀다. 내가 아는 한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배고파하지 않는 것. 굶주림이 없는 곳에 그분은 성령을 부으시지 않는다. 그분은 갈급한 자들을 찾으신다. 갈급함이란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은 그때 오신다. 하나님은 교회의 소유권을 되찾으러 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만 한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임하길 원하신다. 그러한 임재의 매력은 지나가던 불신자들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됐다. 나는 열린 천국 옆을 지나던 죄인들이 고속도로에서 내려 교회로 몰려들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나도 얻어야겠습니다. 혹시 전도지를 돌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이것저것 일을 벌이는데 지쳤는가? 우리는 오랜 세월 일을 벌이려 애써왔다. 이제 그분이 일을 벌이고 싶어 하신다.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한번 알아보고 거기 동참하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아버지, 무엇을 하십니까? 저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다.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갈급해 본 적이 언제인가? 그러한 갈급함에 한번 도전해 볼 것을 제안한다. 모든 잡념과 시선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라. 하나님이 친히 교회에 침투하심으로써 일어난 이 사건을 읽은 지금 기분이 어떤가? 혹 갈급함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는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갈급함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지금 느끼는 그 기분을 경험한 것이 언제인가? 일어나 그분의 임재를 구하라. 하나님을 좇는 사람이 되라. 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찬양과 경배의 감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완벽한 음악을 만드는 법을 안다. 노래도 훌륭하고 반주도 화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유발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다. 잠시 입바른 소리를 해보자. 나는 문제의 진상을 알고 있다. 교회는 교만한 자에 의해 젖어 살아온 지 하도 오래돼 악취를 풍길 정도다. 코를 감싸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 상태를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다. 식당이나 식품점에서 여염집 아이들이 멋대로 성과를 부리고도 아무 탈 없다면 당신이나 나는 못마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기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자기의를 불편해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착실하지 않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것은 무엇인가? 회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곧게 한다. 회개는 우리 삶과 교회, 가정의 모든 낮은 곳을 높이고 모든 높은 곳을 깎는다.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사실 회개 없이는 그분의 임재 안에 살 수 없다. 회개가 있기에 그분의 임재를 추구할 수 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실 길을 닦는다.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가 길을 닦았을 때 예수께서 그 길로 오셨다. 내가 하려는 말의 골자는 이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언제인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의 길로 달려가 하나님을 구한 것이 도대체 언제인가? 나는 설교 잘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추구했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나는 부서졌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좇는 자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말한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더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나 사역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제 내 안중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쫓아간다. 이것은 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갈급함의 문제다. 우리가 마음과 영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분은 돌아서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분을 만나고 나올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망가진 존재가 된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것들도 그 너머에 있는 좋은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깨어지도록 속박을 풀라. 지금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때다. 전에 보던 것을 그만 보라. 전에 읽던 것을 그만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다면 말이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간절히 갈망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혹 지금의 안일한 삶에 만족하는 이가 있다면 뭐라 하지 않겠다. 여기서 책을 덮어도 좋다.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갈급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면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우리의 문제는 진정 갈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일들로 삶의 만족을 얻고 갈급함을 채웠다. 매년 매주 하나님께 갔지만 그분이 채워주실 곳은 조그만 빈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른 것들에 밀려 이순위가 되는데 염증나셨다. 교회 생활과 프로그램에 밀리는 것에도 질리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임신 상담센터에서 아기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요.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 동기가 돼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그분을 위한 일에 너무 빠져 정작 그분은 잊어버릴 수도 있다. 종교생활 자체에 너무 빠져 영성과 담을 쌓을 수 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도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과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그분을 알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그분의 옛 연애 편지를 읽는 것으로 채워왔다. 그것도 선하고 거룩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전혀 친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을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억눌러 왔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진정 사랑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출산학교를 함께 수료하고 아기를 낳고 융자금을 같이 갚으면서도 하나님이 부부를 위해 만들고 설계하신 고차원적 친밀함은 전혀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낮은 차원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분이 뜻밖의 능력을 보이시면 충격을 받는다. 우리 대다수는 성전에 가득한 그분의 옷자락을 볼 준비가 안 돼 있다.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거든 그냥 흐르게 두라. 나는 기도한다. 우리가 이제는 거의 잊고 지내는 아득한 옛날의 그 갈급함을 바로 지금 일깨워 주시도록. 예전에 이런 심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일들로 마음을 채워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을 대치해버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을 풀라. 지금 이 순간 죽은 종교를 벗어나 영적 갈급함을 얻도록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갈증으로 가득 차 그 외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 저기 깜빡이는 불꽃이 보인다. 활활 타오르도록 그분이 부채질하실 것이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원리 1. 갈급함을 회복한다. 그분은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오신다. 마음을 깨끗이 비운 후 회개의 길로 나아가라. 진정 하나님을 아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꺼져버린 갈급함의 불이 다시 지펴질 것이다. 2. 천국방을 얻으라. 교회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굶주렸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최우선적임을 잊었다. 문은 열었으되 빵이 없는 빵집과 같다. 게다가 우리는 빵을 파는데 관심도 없다. 싸늘한 오븐과 텅 빈 진열장 주변에서 잡담이나 즐기고 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보라. 그분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알기나 하는가?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무엇을 하시는 중인지 어디로 가시는 중인지 알기나 하는가? 빵 없는 빵집에서 상상 속에 빵 조각을 쓸어내느라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닌가? 놓치는 자와 잡는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소위 승리의 입성을 하시던 길, 그 길은 분명 헤롯 성전 입구를 정면으로 지나도록 돼 있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 행렬의 분통을 터뜨린 까닭은 그것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자신들의 종교의식에 방해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불평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감히 대제사장을 방해하다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느냐? 우리는 안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회를 갖고 있단 말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메시아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너희가 감히 시끄럽게 떠들어 우리를 방해해? 이 못돼 먹은 무리를 선동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혹시 당신 눈에는 나귀 새끼 등에 탄 그분이 보이는가? 그들은 만남의 기회를 놓쳤다. 그분이 동네에 오셨건만 그들은 몰랐다. 안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이 메시아는 문 앞을 지나가셨다. 문제는 메시아가 그들이 고대하던 방식대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잘생긴 백마나 왕궁의 황금전차를 타고 병사들을 앞세워 행진하셨다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저분이시다고 말했을 것이다. 메시아는 그 땅과 백성을 짓눌러온 영적 속박을 벗기기 위해 오셨건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로마의 속박과 멍해를 벗기는 메시아에만 관심이 있었다. 지금 하나님은 미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갑갑한 많은 교회는 그냥 지나치시고 길가의 어느 술집에서 그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다. 예수님의 엘리트 종교인들을 그냥 지나치시고 가난한 자들, 창녀들과 더불어 잡수신 것을 기억하라. 서방교회, 특히 미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수출했지만 더 이상 그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다. 그것이 어디서 오든 어떤 대가가 따르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분은 오기 원하신다.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조건으로. 그때까지는 두려움의 부재가 교회를 유린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바깥에 그분이 지나가고 계신데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아웃사이더들은 그분과 함께 행진하는데 인사이더들은 그분을 놓친다는 것이다. 그분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빵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란 뜻이다. 그들이 빵집을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빵이 없기 때문이다. 빵이란 성전 의식의 일부이기도 했다. 역사상 빵은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한 가지 증표였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소에 진설병이라는 빵이 있었다. 그것을 임재의 빵이라 했다. 진설이란 보인다는 뜻이므로 진설병은 보여주는 빵 또는 히브리어 의미 그대로 얼굴빵이라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상징이었다. 나오미 일가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거나 완전히 외면하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빵을 찾기 위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술집으로, 클럽으로, 점치는 집으로 몰려다니는 이유는 뻔하다.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것이다. 교회가 그들의 길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을 찾는다.
교회의 찬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거나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 식품 저장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열장은 텅 비어 있었고 사무실에는 빵 제조법 책자만 가득했다. 오븐은 먼지가 쌓인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우리는 교회에 빵이 있다고 허위 광고하며 떠벌렸다. 그러나 정작 배고픈 자들이 와서 한 일이라곤 어제 있었던 부흥의 부스러기 몇 조각을 찾아 바닥을 살피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창하게 떠들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거의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전에 있던 빵의 찌꺼기, 즉 사라진 영광의 잔영밖에 없다. 불행히도 우리는 수건을 덮어 그 사실을 숨긴다. 빛나는 영광의 분진이 사라진 후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있지도 않은 곳에 휘장을 쳐뒀던 것처럼 우리도 텅 빈 실상을 위장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텅 빈 내면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육체의 휘장도 찢어야 하실지 모른다. 문제는 교만이다.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은 외면한 채 그분이 계셨던 곳만 으스대며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휘장 뒤에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들이 모르길 원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임재가 문제를 일으켰다. 지금도 종교인들은 그분이 계셨던 곳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그분이 계신 곳을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직접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말로만 주장하는 사람한테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병고침 받은 이의 고백을 보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안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거짓된 신학적 탁상 공론들은 모두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집회나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왜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에이든 토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고 탄식한다. 그들이 그러는 것은 우리 집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숨이 막힐 만큼 그분의 충분한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시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미미한 흔적에 섞여 있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런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말해도 그럴 리가요. 저도 다 가보고 해봤습니다. 티셔츠도 샀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없더군요. 나한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받는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는 계셨으되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와 같은 만남이 한 번도 없었다. 부인할 수 없고 한거하기 힘든 그분의 명백한 임재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사람들만 너무 많이 보고 하나님은 거의 보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이제 우리의 삶과 예배에 두렵고 명백한 임재의식을 회복시키려 하신다. 우리는 걸핏하면 온 땅을 뒤덮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교회 통로에조차 흐를 수 없는 영광이 어떻게 우리들의 도시 거리거리에 흐를 수 있단 말인가? 어디선가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저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여기 안에서 시작돼야 한다. 에스겔의 말처럼 성전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리더라. 유혹의 영들과 인간의 조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통로에 흐를 수 없다면 그분은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셔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의 빵집 성전을 그냥 지나치시던 그날처럼 말이다. 나는 빵 없는 빵집에 오지 않는다고 배고픈 자들을 탓하지 않겠다. 나라도 가지 않을 것이기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빵집 베들레헴이 텅텅 비자 사람들은 먹고 살 빵을 찾아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딜레마가 있다. 세상의 대안들을 따르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나오미가 알게 된 것처럼 모압은 잔인한 곳이다. 모압은 우리의 아들들을 훔쳐가 제 명도 채우기 전에 땅에 묻을 것이다. 모압은 우리와 배우자를 떼어놓을 것이다. 모압은 우리 삶의 기력마저 앗아갈 것이다. 결국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안지 10년밖에 안 되는 두 며느리뿐이었다. 어둡고 암담한 미래만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나오미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세상 모든 동네와 마을과 도시에는 떠도는 정보와 소문이 있다. 소문은 해안과 산지를 따라 퍼져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나 이른다. 빵에 관해서도 굶주린 자들에게 소문이 나야 한다. 그들 중 하나라도 빵집에 다시 빵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소식은 고압선의 전기처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퍼져나간다. 빵이 있다는 소식은 집에서 집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거의 순식간에 퍼진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식으로 TV에 광고하거나 선전하려고 고심할 필요가 없다. 배고픈 자들은 듣게 돼 있다. 뉴스가 터진다. 글쎄, 아니래요. 거짓말이 아니래요. 믿어지지 않지만 이번엔 과장이나 허위가 아니랍니다. 시시한 부스러기가 아니래요.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 정도가 아니래요. 빵집에 정말 빵이 생겼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있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들을 건물 안에 수용할 수 없다. 날마다 예배를 몇 번씩 드려도 역부족이다. 왜?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할 일은 빵을 되찾는 것뿐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여태 우리가 알고 상상해온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있는 곳과 현재 가진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을 향해 파고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국 오븐에 풍성하게 준비해 두신 따끈따끈한 빵 대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만족해왔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오늘도 임재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교회를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한 채 말라 비틀어진 어제의 빵 조각만 뜯고 있다. 그 사이 교회 밖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개발과 자기 향상 프로그램의 체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굶주려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선한 양식이건만 우리가 줄 거라곤 비닐에 진공포장한 음식 찌꺼기일 뿐이다. 한때 있다가 없어진 것들을 배고픈 자들의 절박한 손에서 보호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몸에 부적을 품고 다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신과 자신의 서글픈 실존을 넘어 초월적인 존재와 통해보고 싶은 것이다. 깨달음과 내적 평정에 관한 번지르르한 세미나라면 누구나 다 우르르 몰려든다. 그들은 다른 세계의 최신 계시인 양 전달되는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를 순진하게 날름날름 받아 삼키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됐단 말인가. 숱한 구도자들과 굶주린 자들이 인생의 희망과 길을 찾고자 무당, 점성가, 영매를 찾아다니는 것에 대해 교회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가짜 점쟁이들이 판치는 역술 산업에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을 정도로 사람들은 굶주려 있다. 오직 돈이 목적인 장사치들의 녹음된 대답을 영적 통찰로 받아들일 만큼 그들은 굶주려 있다. 세상은 영적으로 갈급할 대로 갈급해 있다. 사람들이 모조품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세계와의 접촉에 이토록 몸이 다른 이유는 하나뿐이다. 진품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지는 한 곳뿐이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을 점할 수 있는 적기다. 내 심령에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중 한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대다수 교회에 있는 만큼의 하나님은 대다수 술집에도 있다. 예배 처소에 들어올 때 죄인이라 불리는 이들이나 성도라 불리는 이들이나 모두 고개 숙일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들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가 빵집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우리는 밀려드는 빵의 수요를 소화해내느라 정신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빵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말도 듣기 전에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집에 들어와 계심을 불신자들도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다는 사람들의 전화가 폭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내일 누가 전화를 받지 묻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 삶의 고통에 벗어나고 싶은 수많은 사람이 점쟁이들한테 거액의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달리 갈 곳을 모르고 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단절돼 애타게 방황하는 자의 좋은 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즉 그분을 잡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말했다. 무당을 찾아라. 아무나 좋다. 변장하고 뒷문으로 들어갈지언정 한마디 물어야 살겠다. 영적 세계와 통해야 살겠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밝히신 점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자신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이미 나쁘다. 그런데 문을 막아서서 다른 사람들마저 못 들어가게 하니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갈급함과 영적인 일에 대한 무지로 인해 우리는 가난하고 길 잃은 영혼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막고 있다. 우리의 평소 일하는 모습이 그렇다. 뜨끈뜨끈한 빵이 있다고 끊임없이 외쳐대지만 실상은 인간의 전통이라는 닳고 다른 바닥에 떨어진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뿐이다. 그러니 배고프고 집 없는 사람들은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압에 간 그들은 가족과 삶을 모질게 착취하는 잔인한 주인에 시달린다. 빵집에 다시 빵이 생겼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집에 다시 빵이 생겼다는 소문이 어렴풋이 돌고 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대표 룻처럼 이 세대도 탕자의 대표 나오미에게 살며시 다가와 말할 태세다. 그쪽에 정말 빵이 있답디까? 그럼 나도 같이 가겠소.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나도 가겠소.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단 진짜 빵이 있다면 말이다. 베들레헴의 평판이 어찌나 나빴던지 오르바는 가지 않았다. 교회의 오랜 허위 광고에 진이 빠져 오르바처럼 가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따라올 마음이 없다. 사람들을 당장 지역교회의 한 식구로 녹아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 무엇인지 아는가?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의 빵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베들레헴에 빵이 있다는 말을 듣자 룻은 슬픔을 박차고 일어나 빵집으로 향한다. 간판은 지금도 붙어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 한때 빵을 굽던 오븐을 보여준다. 오븐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다른 것들도 다 구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먹을 거라고는 작년 체험의 부스러기, 선배들이 말하는 지난번 대부흥 물결의 잔재뿐이다. 지금 우리는 희망 속에나 존재하는 미래의 체험을 피상적으로 배우는 자로 전락했다. 나는 부흥에 대한 책을 꾸준히 읽는 편인데 최근 하나님이 나의 아픈 곳을 찌르셨다. 아들아, 네가 직접 부흥을 체험하지 못해 간증할 내용이 없으니 그렇게 관련 정보만 읽고 있구나. 사실 난 지난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연을 읽기에 지쳤다. 내 살아생전 어디서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앞으로 내 자녀들에게 사실이다, 나도 거기 있어서 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하나님께는 손자 세대가 없다. 모든 세대가 각각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생생한 만남이 과거의 얘기로 대치돼서는 안 된다. 소문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 하나님 임재의 빵이 교회에 회복될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 나오미는 식탁이 비었다고 빵집을 떠난 탕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들레헴 빵집에 빵을 다시 주셨다는 말을 듣자 즉시 돌아온다. 빵집에 빵이 있음을 알게 되면 모압으로 갔던 탕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그것도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다. 빵집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룻이 따라왔다. 룻은 베들레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 결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 아들 오벳을 낳았고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에 오르게 된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다. 미래의 왕과 후손들도 갈급함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은 사실상 구원받은 자들의 재활용, 즉 그들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하려는 교회의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에 참된 부흥의 물결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평생 교회 문턱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빵집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빵집에 정말 빵이 있는 것을 알게 되기만 하면, 그리고 천국 오븐의 따끈따끈한 빵 냄새를 맡기만 하면 그들은 교회 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일들로 너무 배부르고 만족해 과거의 부스러기로 버티려 하기 일수다. 우리는 지금의 음악으로 만족한다. 지금의 부흥회로 만족한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불만을 품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면 비판을 들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이 평생의 부흥이라 부를 만한 사건에 나 역시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 그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잡을 수 있다. 여태 우리가 받거나 꿈꾸던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것이 있음을 나는 안다. 그것은 내게 거룩한 집념이 됐다.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그분을 더 많이 원한다. 사탄의 책략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우리를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고 오랜 세월 그 작전은 특효를 발해왔다. 우리를 영적 세계에서는 거지 수준을 면치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의 형통함을 먹고 살도록 철저히 길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부스러기만으로도 금방 만족한다. 그러나 더는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분을 원한다.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다. 덩어리 전체라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모조품에 흥미도 없고 만족도 느끼지 않는다. 진품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 영혼의 불량식품과 육체의 오락거리에 푹 빠져 있어 진짜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굶주린 사람을 본 적 있는가? 진짜 굶주린 사람 말이다. 나는 사역차, 에티오피아 등 기근에 찌든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신도 그런 데 가보면 진짜 굶주린 사람들 앞에 쌀가마니를 내놓을 때 벌어지는 사태를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식후에 집회를 갖는다. 그래서 교회 강당에 빵 덩어리를 올려놓아도 별 감흥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은 내게 빵에 대해 설교할 것을 명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그들의 몸이 굶주려 있다면 행동도 달라질 것이다. 흥미롭게도 한 중보기도자가 그날 아침 빵을 구워야 한다는 감화를 받았고 목사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느껴 강단에 그 빵을 올려놓았다.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났다. 천국이 빚어낸 것이었다. 그 빵은 부흥에 대한 갈증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왔다. 절박한 마음으로 빵을 찾으라. 성경은 침략하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어딘지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소위 교회 문화에 너무 젖어 있다. 그래서 우리 나름의 정책적 해답과 정중한 에티켓이 있다. 우리는 너무 급진적인 것이 싫어 의자를 모두 가지런히 줄지어 놓고 예배도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의자처럼 틀을 벗어나지 않기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갈급함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매너를 잊어버릴 정도로 절박해야 한다. 전통 예배와 카리스마 예배의 가장 확연한 차이는 한쪽은 인쇄된 순서지가 있고 한쪽은 암기해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쪽 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실 시점까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경에도 매너를 잊은 사람들이 나온다.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다. 매너를 잊었다는 것이 무례함을 위한 무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절박함에서 나온 무례함을 말하는 것이다. 불치에 혈루병에 걸렸던 여자는 어떤가? 그녀는 군중을 악착같이 밀치고 들어가 끝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주제 넘은 가나안 여자는 어떤가?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다. 예수님한테서 자식의 빵을 가져다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찌나 무례하고 뻔뻔하고 막무가내였던지, 바꿔 말하자면 빵에 대한 갈급함이 어찌나 절박했던지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반면 우리들 대다수는 목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괜찮다면 저를 위해 축복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가서 식사나 하겠습니다 하든지 가서 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집에 가서 음식과 오락으로 내면을 달래겠습니다와 다를 바 없다. 솔직히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사로잡아 임재의 빵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축복의 손길 그 이상이 된다.
아무리 대가가 크고 불편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원하게 된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무례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의견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만 생각한다. 사실 대부분 교회에는 무례해 보이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진정한 부흥을 향한 첫걸음은 자신의 퇴보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다. 형통을 부르짖는 우리 문화에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퇴보했다, 전성기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러니지만 우리는 지금 찰스 디킨의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어울리는 희한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고의 시절이었다. 그러나 최악의 시기였다. 경제적으로 지금은 최고의 시기일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교회는 영적 부흥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있다. 혹시 당신의 그림자만 보고도 사람들이 치유받은 적이 있는가? 당신이 방 안에 함께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는가? 19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끈 복음전도자 미래의 피니와 세계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한 복음전도자 위글즈워스는 어디 있는가? 그들은 그랬었다. 내가 아는 한 에티오피아 목사가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교회 일을 막으러 왔소. 그들은 이미 갖은 수를 다 동원했었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은 목사의 3살 난 딸을 붙잡아 만인이 보는 가운데 2층 창밖으로 내던졌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으로 예배가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목사의 아내는 죽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예배를 계속 드렸다. 이 목사의 신실함에 힘입어 40만의 독실한 에티오피아 신자들이 그가 인도한 성경 수련회에 담대히 참석했다. 미국 내 한 오순절 교단의 전국적 지도자였던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그 목사와 대화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이 에티오피아 목사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 딴에는 다소나마 따뜻한 위로를 표하려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에티오피아 목사에게 말했다. 형제님, 우리는 그곳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목사는 우리 아버지를 보며 대답했다. 아니지요.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우리는 이곳의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자 에티오피아 목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가난 속에서보다 이곳처럼 부유한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미국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기 위해 동원하는 최대 술수는 형통의 사탕이었다. 나는 형통을 반대하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껏 형통하기 바란다. 하지만 형통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라. 알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을 줬다가 종래에는 딴 것을 줬게 되곤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좇는다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자 존재 이유로서 그분을 추구한다는 뜻이며 물론 그것은 구원 이후의 일이다. 이 표현 속에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전혀 없다.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딴 것을 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을 좇는 자가 되라. 군말이 필요 없다. 천국을 침략하여 빵을 얻으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정말 얼굴을 보이신다면 화건컨대 그 소식이 굶주린 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져 당신의 도시나 지역의 하룻밤 사이에 쫙 퍼질 것이다. 이튿날 문을 열기도 전에 배고픈 자들이 각 구운 빵을 얻으려고 몰려와 줄을 설 것이다. 지금은 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굶주린 자들은 거짓말에 대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달랑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는 당장 여기 하나님의 기름이 철철 넘친다고 온 세상에 외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외칠 때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와서 발견한 것은 턱없이 모자라는 상품을 허위 조작하고 과대 선전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아직 방울방울 떨어질 뿐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대한 강으로 거짓 선전했다.
그들은 우리 안에 고작 말잔치의 강밖에 없음을 보고 당황한다. 때로 우리는 마른 강바닥 위로 거창한 다리를 놓기도 한다. 하나님의 잔에서 한 모금 마시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길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강으로 달려오기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 식탁 위에 음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말을 믿고 온 그들은 성찬의 부스러기나 찾기 위해 바닥을 살펴야 했다. 현재 우리의 힘은 과거에 못 미치고 있다. 하나님은 천국 오븐에 따끈따끈한 빵을 굽고 계신다. 그분이 풍성한 빵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닥에서 부스러기나 긁어모으고 있다. 그분은 부스러기의 하나님,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임재의 빵, 생명의 빵덩어리를 풍성히 내어주시려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오래전 사도 야고보가 말한 그대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자손이 절대 빵을 구걸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주 작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어린 사무엘은 오늘날처럼 시대가 바뀌는 시기의 선지자였다. 성경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한다. 어느 날 밤 연로한 대제사장 엘리는 자리에 누웠다. 그는 나이 많아 시력이 약해져 앞을 거의 분간하지 못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보건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력이 침침해져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가 현 상태로 정상 운행되는데 만족하면서 침침한 눈으로 같은 일만 되풀이하고 있다. 등잔을 켜고 마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듯 발을 질질 끌면서 퀴퀴한 방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실 때면 사람들이 꿈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도 우리의 흐릿한 눈은 그분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정말 움직이실 때도 우리는 등잔 없는 희미한 어둠 속에서 낯선 물체에 부딪힐까 두려워 그저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가구를 옮기시면 우리는 무력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무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서 다시 누워라. 사무엘, 계속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 괜찮아. 늘 그래왔어. 천만에, 늘 그렇지 않았다. 그 방식에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나는 그 이상을 원한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빈자리를 볼 때마다 의자들의 절규를 듣는다. 모압에서 온 사람이 내 위에 좀 앉아줬으면 좋겠소. 이 자리에 누굴 좀 앉혀줄 수 없소? 나는 거기서 성스런 좌절, 거룩한 불만을 본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 듯 깜빡이고 있었다. 언제 꺼질지 몰랐다. 그래도 엘리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영구적 반어둠의 상태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뭔가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깜빡거리고 있음을 인정할 때다. 그렇다. 아직은 켜있다. 그러나 본연의 상태는 아니다. 우리는 이 깜빡이는 작은 등불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흐릿하게 비추는 것을 보면서 부흥이다고 외친다. 바짝 다가서서 보는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한 번도 우리 잡지를 읽지 않고 우리의 TV 프로를 보지 않고 교회의 최신 설교 테이프를 듣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환히 빛나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등불이 교회의 말 아래서 나와 우리가 사는 도시들을 비춰야 할 때다. 나는 하나님이 길을 여는 자들을 보내셔서 금방이라도 천국을 활짝 열어 젖히게 하시려는 중이라고 믿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나 천국이 열리려면 기품 샘이 터져야 한다. 지금은 어느 교회든 정책이 옳고 그름만 강조하던 자세를 버리고 천국을 열어야 할 때다. 그래야 만나가 쏟아져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의 구멍을 뚫고 배고픔의 고통으로 쳐들어갈 때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역에 비로소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리마다 흐르는 것을 보기는 고사하고 교회 통로를 적실 한 방울의 영광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 진짜 굶주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른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다. 나는 기도한다. 아버지, 영적 침략의 정신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전사로 바꿔주소서. 하늘에 침투할 때까지, 천상의 균열이 생길 때까지, 천국이 열릴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지역과 나라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제 부스러기를 찾아 바닥을 긁는 데 지쳤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따끈따끈한 빵을 보내주소서. 주님 임재의 만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삶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얻는 길은 갈급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갈급함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것만이 채움의 약속에 대한 선결 조건인 까닭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우리가 갈급해질 수 있어야 그분이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 있다. 그제야 그분은 우리 삶의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이어 맞추실 수 있다. 열쇠는 우리의 갈급함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빵 조각을 찾아 빵집 바닥을 긁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 안에 갈급함이 불꽃처럼 일게 하소서. 하나님 임재원리 2. 만족하지 않는다. 굶주린 자들은 빵을 찾아 헤매고 있다. 텅 빈 교회 찬장에 만족하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들을 줍지 말라. 천국 오븐에서 구워진 따끈따끈한 빵을 구하라.